할렐루야. 2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 우리 주님을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한 번 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2절,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다 같이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 4절 찬양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보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한 번 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예수 안에 나는 예수 안에 난 만족하니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하니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나 내 안에 살아계시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함께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벌써 11월의 마지막 주일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마지막 달 12월이 시작이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되는데도 여전히 들려오는 소식들은 암울한 소식들입니다. 그러나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11월 마지막 주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전 마음을 다해서 예배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죠.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버려 오늘 용서하시고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았는지 점검하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온전한 예배로,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첫 믿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신문 가운데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소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구장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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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미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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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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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보지 못하네. 거룩하신 이가 주님 밖에 위요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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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이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 주심을 찬송하고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 특별 사경에 잃어버린 천국 언어를 회복하라 주제로 시간마다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불순종으로 타락한 인간의 죄성은 연합을 깨뜨리고 원망, 근심, 보복, 저주를 말하지만 복음으로 새 사람 된 그리스도인은 위로, 격려, 칭찬, 감사의 언어를 사용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순간순간 죄성이 드러날 때 승리의 비결은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복음의 은혜를 묵상하며 은혜가 여전히 나에게 필요함을 기도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말은 생각에서, 생각은 마음에서 나옴을 알았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말씀을 채우는데 더 열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듣는 말씀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을 인정하는 삶,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며 원수까지 사랑하는 공동체,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공동체, 사랑의 복음을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는 공동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의 가슴에 십자가 복음을 확증하고 날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며 경고하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들로 성장하며 자신들의 미래를 열어가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다양한 아픔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주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치료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북한에서 신앙을 지키는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며 자유롭게 예배하며 왕래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코로나 환경이 쉽지 않지만 전문가와 정부가 지혜를 모아 안정적으로 관리해 가도록 도와주시며 내년 대선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결단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 올려드리도록 하죠. 은혜 공동체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현장과 온라인 예배를 지금 병행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1부는 현장만 드리고요. 2부부터 5부까지는 현장과 온라인이 다 진행이 됩니다. 새벽 예배는 현장만 진행이 되고요. 수요 예배는 오전은 10시 30분에 현장 온라인 예배가 병행되고 저녁에는 온라인만 진행이 됩니다. 지난주까지는 주일 저녁 예배가 1년 만에 회복이 됐었습니다만은 다시 아직 주일 저녁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장반은 주일반은 오후 4시, 평일반은 이번 주는 수요일 오전 9시에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모든 사랑방은 비대면이 원칙이지만 그러나 사랑방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대면도 가능합니다. 다만 가정에서는 안 되고요. 공동체 안에서나 혹은 다양한 장소에서 우리가 좀 더 방역지를 잘 지키면서 모임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모임은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예배 후에 새가족반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교육부서는 모든 파트가 현장과 온라인이 병행해서 드려지게 되고요. 다만 사랑부는 11시에 현장과 온라인이 병행해서 드려지게 됩니다.
송도는 11시와 1시에 현장과 유튜브로 진행이 되고요. 중고등부는 2시 30분에 현장에서만 진행이 됩니다. 지난 주간에 사경에 우리가 참여했습니다. 정말 소중한 은혜가 있었는데요. 10번의 그 모든 시간 중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작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령해 가시기 바라고요. 직장인들의 경우는 조금 제한됐긴 하지만 7번 이상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선물이 주어져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자신의 이름 체크하시고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혼인 예배는 강석호 서밀이 토요일날 11시 규수당 웨딩홀에서 진행이 됐고요. 보다 더 자세한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가 좀 심상치 않은 상황이지만 서로 간에 철저하게 거리두기 잘하고 우리가 좀 더 방역 시기를 잘 지켜서 예배가 더 회복될 수 있는 현장들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3박 4일 동안 우리가 시간마다 참 많은 은혜가 있었고요. 또 이러고 난 다음에 혹시 우리 속에 어떤 다양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두려움도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 안전하게 보호하셔서 집회도 잘 끝났고요. 또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또 은혜가 가득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공동체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다 일상이 돼버렸는데 그래서 저도 예의주시하면서 어디까지 이렇게 파급되다 봤는데 감사한 것은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그 가정 안에서도 그 백신 접종하지 않은 아이만 형제가 감염됐을 뿐 가족들은 다 접종을 한 가운데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이제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소중한 하나의 그 정보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 파트에서도 선생님들이 백신 접종 완료하시고 또 잘 말씀으로 섬기기 때문에 어려움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우리 연보 올려드릴 텐데요. 최은수 형제 찬양하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죠.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예, 수고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죠. 에베소서 5장에서 보겠습니다. 19절부터 6장 4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히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죄와 허물에서 건져내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삼으실 뿐 아니라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공동체에서 예배할 뿐 아니라 매 순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삶으로 늘 굳세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모든 관계가 예배가 되게 하시고 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현장으로 선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녹록지 않은 광야를 지나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억하는 우리의 신앙 되게 도와주옵소서. 매일마다 감사를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의 전 신앙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고통 속에 있는 동역자들을 오르만져 주시고 주의 강하신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시며 회복과 치유와 강건케 하심으로 늘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모든 동역자들이 나는 건강하다라는 오만함 속에 존재하지 않고 다음은 우리 차례일 수 있다는 겸비함을 가지고 늘 기도에 힘쓰며 각
동역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신실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존귀한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더 세워지게 하시고 그들이 말씀 안에 더 견고히 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력이 풍성히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전 마음을 담아서 소중한 예배와 연보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은혜와 복을 가득히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셔서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까지도 하나님의 상급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은혜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았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매 순간순간 삶을 통해 천국 언어를 회복해 나갈 뿐 아니라 진정한 예배를 완성하는 저희의 신앙 되게 도와주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병상에 있든지 군대에 있든지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더하시고 예배하는 은혜계 성도에도 비전홀에도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할 때 성령이 친히 강권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배라고 생각하면 보통 공동체에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를 예배로 인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우리의 생명을 건다, 어떤 예배 시간에 우리가 모든 걸 내건다라는 의식들이 참 많이 우리 속에 존재합니다만은 물론 그것도 일부는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강조하는 예배는 모든 삶의 현장이 예배의 현장임을 우리 앞에 드러내세요.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예배자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있으면서 그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가를 강조했고요. 그들이 철저하게 구원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누릴 것을 끊임없이 교훈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떠나가면서 밀레투스에서 이 공동체의 동역자들과 만나서 그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떠난 다음에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주께서 피로써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아끼지 않을 것을 내가 두려워합니다. 참 묘하죠?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존귀한 공동체인데 흉악한 이리는 그 공동체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아끼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단이 들어오면 어떻게 이 공동체를 훼손할 것인가, 이 공동체의 가치관, 이 공동체의 존귀함, 그리고 모든 구성원들의 삶의 존귀함을 다 무너뜨릴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이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부탁을 해요. 내가 떠난 다음에.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분은 내가 3년 동안 눈물로 가르친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그 말씀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보호할 것을 그들 앞에 경고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0장에 드러나는 그의 교훈이죠. 그리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작별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 전하다 체포되고 2년 동안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다가 로마까지 가서 지금 작별한 지 최소 3년이 넘은 상황에서 이 공동체의 소식을 접하는데 그 소식은 참담한 것이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 니골라당의 교훈,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영혼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은 천당 가지만 육체는 어차피 하찮은 것이기에 죽음으로 끝나는 거니까 대충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왜곡된 가치관이 난무해서 믿는다는 크리스찬들조차도 철저하게 세속화되는, 철저하게 세상의 구습을 쫓는 삶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그가 듣게 됩니다. 자기가 눈물로 호소했던 그 교훈은 전혀 그들에게 점여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속주의와 그 죄성들이 그들을 농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에게 이 서신을 보냅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을 자녀로 예정하셔서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대가지불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까지도 대가지불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케 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이 가운데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은 동일한 목적이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과 매칭이 됩니다. 내가 왜 하나님이 예정한 존재인가? 왜 구원받은 존재인가? 그 연결선상에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찬미가 된다는 말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가? 이것은 공동체 드리는 예배만이 아닌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앞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2장에 넘어가면 우리가 과거에는 철저하게 공중의 권세를 따랐고 철저하게 땅에 속한, 그래서 영원한 심판으로 가던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비록 우리의 발은 땅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모든 가치관은 하늘에 올라앉아 세상을 사는 존재로 삼았다는 것을 선포하시고,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것을 증거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나의 신분과 나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배우고 또 경험하고, 그래서 5장에 넘어가면 우리가 철저하게 죄된 것, 우상적인 것 철저하게 거부하고 이제는 성령 충만함을 끊임없이 갈망하며 진정한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본문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예배는 로마서도 강조하죠. 우리가 공동체 예배도 중요하지만 삶의 현장의 예배는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를 할 때, 영적 예배의 영역은 우리의 전 삶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자로 설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부분이 우리의 가정이요 세상입니다. 대부분 99%가 우리의 가정이요 세상인데, 거기서 우리가 예배가 주저앉으면 여기서 드리는 모든 예배라든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다 외식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했을까? 그들은 사실 삶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었어요. 삶은 깨끗했습니다. 다만 나는 거룩하고 너희는 다 속되다라는 그들의 비판, 그들의 정죄감, 은혜에 대해서 전혀 하나도 느끼지 못하는 감사한 마음이 없어서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것이죠. 우리보다 월등히 나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때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요. 그러면서도 감동이 있어야만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우리는 바리새인을 경배하면서 도리어 형편없는 삶을 살면서도 구원 얻었다는 그런 고백과 가치관을 앞세우면 사실상 좀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칠 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십시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잘 살면서도 은혜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이나마 기도하고 이나마 제대로 사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권장하는 것이지 함부로 살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우월주의를 가져야 된다는 것도 아니거든요. 제대로 사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 속에는 바리새인 그러면 이렇게 폼 잡고 이런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적어도 모든 면에 완벽주의자들이었습니다. 흠잡을 게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다만 은혜와 다른 사람에게 연민이 없었기 때문이지, 우리는 은혜만 있고 그들의 삶을 능가하는 모습이 없다면 우리도 이름하여 은혜주의자가 아닌 은혜를 왜곡하는 자로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긴 하지만 은혜만 다 모든 것을 다 정당화시켜서는 안 돼요. 내가 사는 것 은혜, 구원 얻은 것 은혜, 그리고 내가 정말 의롭게 사는 것 은혜지만 그 은혜 없이 내가 함부로 사는 그 모든 삶의 연계가 된다면 이것은 방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은혜라는 이름 하에 함부로 살다가 교회만 오면 은혜를 입에 담는지 몰라. 그것은 왜곡된 삶입니다. 은혜를 아는 것만큼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의 진정한 면모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5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 줄 아세요? 세상의 모든 악한 것을 본받지 마라. 세상의 가치관을 본받지 마라. 그리고 이러한 예배의 삶을 살라 하면서 19절에 설명을 합니다. 읽어보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배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그냥 격려하는 문장이 아니라 앞에 나오는 모든 구원 얻은 이후에 진정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 뭘까?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뭘까? 그게 온통 예배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드린 예배는 1%도 안 되는 예배고요. 이제 우리의 모든 예배는 예배당을 떠난 이후부터 다시 돌아오기까지 모든 삶의 현장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는요, 동서양의 문화가 교차했고 모든 경제가 중심지였습니다. 게다가 이 도시는 만연한 여신 숭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지역의 모든 문화를 보면 여신을 숭배했던 지역마다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음행과 방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입에 담기 껄끄럽지만 고대 시대의 그리스의 문화를 접한 이 모든 지중해 지역들은 여신을 경배한다는 것이 항상 결과짓는 것은 성적인 연관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신에게 기쁘게 하는 것은 바로 성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같은 곳은 많을 때는 수천 명의 아프로디테의 신전의 여사제들이 있어서 그들이 행음함으로 여신에게 자기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는 걸로 인식했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그 도시의 방종과 타락으로 가득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도 그보다는 좀 약할지 모르지만 바로 이곳에 우리가 영어로 다이아나라고 부르는 아르테미스를 숭배하는 여신전이 있었고요. 이 여신전은 고대 불가사를 일으키지 만큼 어마어마한 크기를 가졌고요. 그래서 모든 도시 사람들이 이 도시를 부러워했고 그 여신 숭배에 은근히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축제가 오면 그저 그 여신상을 어깨에 메고요, 도시를 행진하고 그 뒤를 남정들이 따라가면서 황소의 고환을 자른 것을 12개를 끼워서 그 여신의 목에 걸어주고, 때로는 그 중에 지나친 열심주의자들은 자기의 성을, 자기를 거세해서 스스로를 그 여신에게 바치는 그런 말도 못할 의식들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나서 그 축제가 끝나면 모든 사람은 행음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갈 때는 다른 도시에 온 사람들도 그 다이아나의 조그마한 우상들을 자기들이 사서 들고 갔어요. 왜? 이 도시의 번영, 이 도시의 화려함을 그들이 누리고 싶었던 거죠. 참담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대부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는 지금처럼 어떤 외형이 없었어요. 대부분은 어떤 동굴에서 혹은 누군가의 은밀한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지면 그들은 누가 누군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이마에 쓴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참 중요했는데 대부분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인 사람들 가운데 이게 너무 달콤한 거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 필요 없다. 어차피 구원 얻은 것은 우리의 영혼이고 육체는 죽음과 더불어 소멸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대충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달콤한 소리에 그들은 마음을 다 뺏겨버려요. 어렵게 살 필요 없다.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 얻었고 우리의 영혼이 영생을 얻었고 천당 가고,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늙고 병들고 소멸되니 이까지 그것은 더러운 옷처럼 벗어버리자. 그런 달콤한 소리에 그들은 방종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시도 때도 없는 축제에 참여하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소아시아는 모든 도시들은 대부분 신디케이트 조합들이 있었습니다.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살기가 불가능했어요. 이 두아디라 같은 곳, 유명한 루디아라고 하는 소중한 신앙인이 염색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바다 건너서 빌립보까지 가서 바울을 만난 그 루디아의 고향이 두아디라인데 이곳은 염색업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염색업자들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자기들의 축일이 오면 제사하고 난 다음에 아무도 가리지 않고 집단으로 그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래야만 그들은 우리가 동료가 된다,
우리가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하는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도시는 주변 다른 소아시아 교회들이 대부분 이런 사상이 있었다면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는 온통 범람하는 음행이 존재했습니다. 지금 참 성적으로 많이 방종한 시대지만 그때 당시와 비교하기에는 역부족이에요. 더구나 어떤 음행이 신앙과 연계되면 이것은 가감없는 정말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고 우리가 함께 공존하고 이것이 그들의 삶이었다면 크리스천들이 이것을 끊어버린다는 것은 하나의 조직에서 이탈되는 것이고요. 삶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냥 구원 얻었어도 삶을 위해서 혹은 자기들의 가족을 위해서 대충 살고 싶은 욕망이 가뜩이나 존재하는데 우리가 영혼만 구원 얻었다. 육체는 어차피 더러우니까 가질 것 아예 방임해도 괜찮다. 더러워진 김에 더 더럽게 만들어도 괜찮다. 이런 사상은 그들을 충분히 농락하기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공동체에게 왜 그 거창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할까요? 당신은 하찮게 사는 삶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영원전부터 예정하셨습니다. 당신은 하찮은 삶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존귀한 존재입니다.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놓으신 그 하나님께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당신은 아셔야 됩니다. 당신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 십자가를 믿고 한다면 당신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사셔야 됩니다. 하는 것을 바울이 그들 앞에 극구 설명하면서 지금까지는 거부할 것, 세상의 것을 버리라, 땅의 것을 버리라, 그리고 철저하게 세상에 술 취하지 마라, 세상의 모든 가치관, 탐심, 음행, 무상숭배 다 버리라. 5장에 넘으면 그런 얘기를 부정적인 것을 버릴 것을 말한 다음에 본문에 보면 우리가 좀 더 능동적으로 행할 것을 격려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항상 우리의 삶을 드릴 것을 교훈합니다. 이게 단지 우리가 노래 부른다는 개념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삶에서 하는 말, 관계하는 모든 대화, 삶에서 해가는 모든 행동들, 그것이 직장이든 혹은 세상 속이든 우리가 다 예배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떼어서 말하면 부부 사이는 어때야 되는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어때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직장에서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으로 구분이 되지만 이걸 총체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예배의 장인 것을 우리 앞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도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만났다, 그런 관계만 생각하면 아무리 크리스천이라 하더라도 항상 왜곡된 가치관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은 우리의 부부 생활도 다 예배다. 우리의 모든 가정 안에 모든 가족 관계가 예배다. 부부도 예배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예배라는 것을 안다면 이게 보다 더 깊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본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최소의 교회죠. 가장 작은 교회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가? 불행하게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신앙의 연조는 자랑하고 신앙이 있다 하지만 가정에서 진정한 예배자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퀘션입니다. 내 자식들에게 내가 정말 아비로서만이 아니라 엄마로서만이 아니라 예배자로 드러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면인데 사실 퀘션입니다. 우리가 자식이라면 부모들에게 예배자로 드러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돼야 돼요. 최소한의 공동체, 최소한의 교회 단위인데 이곳에서 모든 면의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다 위선입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그것을 바리새인의 위선 정도가 아니라
은혜를 가장한 위선자가 될 위험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 존재할 수 있는 위선자일 수 있습니다. 이건 제게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위선 그러면 막말로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 않는 것을 위선,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헬라 말에서 외식한다는 말은 가면을 쓴다는 거거든요. 가면은 역할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역할이 돼서는 안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외식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고요. 내가 성령 세례 받아서 예수를 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필요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요. 내게 성령이 가득히 채우셔서 나를 진정한 예배자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는 간절함이 우리 삶 속에 항상 존재해야 돼요. 그 성령의 도우심 아니고는 우리는 자주 넘어져요. 자주 주저앉아요. 자, 22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복종 그러니까 이제 남편들이 굉장히 힘을 갖습니다. 복종하랬잖아. 근데 이 말은 휘포타소라는 말을 씁니다. 휘포타소라는 말은 밑에 두고 종속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능동적입니다. 남편이 당신 내 밑에도 이게 아니에요. 아내 편에서 남편의 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언더스탠딩 하는 것입니다. 이 복종이란 말의 헬라 말뜻을 보면 이해하라. 남편을 충분히 이해하라.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굴종의 뜻이 아닙니다. 그 밑에서 그 사람을 철저하게 언더스탠딩 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또 썸밋이라는 따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께서 주신 내 남편에게 기꺼이 따르고 당신을 충분히 이해하려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금 더 잘 해석하면 관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라 하는 뜻입니다. 이게 돕는 배필의 기능이에요. 관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라. 그 대명사가 누구냐? 사라입니다. 사라. 사라가 자기 남편을 관용하고 이해하고 사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추적해 보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왜곡되어 있습니까? 그런데도 사라가 그 남편을 이해하고 충분히 사랑합니다. 심지어는 한 번도 과거를 내색하거나 공격하지 않고 끝까지 포용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라의 그 수용 아니면 불가능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들은 일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여성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로 불렀어요? 주여. 여종이 상견을 부르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말은 정말 존귀 여긴 것입니다. 수용하고 철저하게 포용해 준 것입니다. 연약함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남편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이해해줘, 나를 끌어안아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자기 안에서 능동적인 것이어야 됩니다. 아내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남편들이 내 아내가 나를 정말 덮어주고 사랑하고 관용하기 원한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아내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그래서 지난 주간에 10번의 집회를 통해서 많이 바뀌어졌을 거예요. 근데 또 며칠 지나니까 또 다시 돌아갔다 기도하셔야 돼요. 아니면 집회를 다시 하든지 끊임없이 충만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서 우리는 약해. 그래서 결국 남편들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본인도 구하지만
아내가 충만하기를 구해야 돼요. 아내들도 본인도 충만하기를 구하지만 남편에게 성령이 충만히 내재하시기를 함께 구해야 돼요. 기도 없이는 안 돼요. 자,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가정 안에 어떤 흠이 없도록. 그래서 철저하게 씻어내고 존귀하게 세우기 위함이 주님의 바람이라는 거 이야기합니다. 앞에 보시면 25절입니다. 남편들아 하고 선언하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부부 사이에 아내는 남편을 포용하고 항상 끌어안고 이해하고 언더스탠딩 해줄 때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처럼 아내를 사랑하려고 선언하고 살아갈 때 흠없는 교회가 돼요. 우린 아직 흠이 많아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나는 원래 성질이 그래 먹었어. 그러면 안 돼요. 예배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도 아니에요. 최소의 교회가 잘 이루어져야만 큰 공동체가 제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막 서로 간에 언어가 다르고 부부 사이에 충돌하고 갈등하면 이 교회 공동체 자체가 한쪽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면 교회는 얼마나 위선덩어리겠어요. 아내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가운데 남편을 언더스탠딩하고 그리고 항상 포용하고 남편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정말 예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처럼 아내 위해서 자신을 내던질 때 군림하거나 자기를 앞세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희생할 때 흠이 없는 작은 교회가 돼요. 이 원칙은 큰 공동체에도 적용이 돼요. 동역자들이 서로 이해하려고 하고 불쌍히 여기고 포용하고 언더스탠딩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위에서 기도하고 서로 간에 격려하고 할 때 큰 공동체도 완성되는 것처럼 최소한의 공동체도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본문이 말씀해요. 레리 크리비라고 하는 작가가 쓴 아담의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이고요. 가끔 다시 한번 읽어보고 하는 책입니다. 거기서 아담의 침묵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가장 잘못했던 것은 진리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이었다. 진리를 바로 전하고 진리를 전달하는 것이었다. 근데 그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러면 하와의 문제는 뭘까요? 또 입을 열어서 질문하고 대화해야 되는데 서로 간에 입을 다물고 자기 해석이 가득했어요. 그럴 때마다 이 가정은 위험한 것들이 가득했죠. 여러분 부부 사이 얼마나 대화하십니까? 얼마나 정말 깊이 있는 대화를 하세요. 간헐적인 대화 말고 정말 깊이 있는 대화 얼만큼 하십니까?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얼마나 흘러나옵니까? 남편이 가정에 들어왔을 때 여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얼마나 나옵니까? 또 아내는 그 남편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나옵니까? 이게 안 되면 그 부부 사이는 보잘것없어집니다. 비극은 침묵하는 자를 기다려요. 내가 내 입술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것이 안 나오니까 입을 다물겠다. 그것도 역시 아주 위험한 것이 돼요. 이혼 예측 보고서라는 그 보고서가 있습니다. 좀 재미없죠. 이혼 예측 보고서. 그 부부가 언제 어떻게 이혼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예측 보고가 나오는데 이 존 고트맨과 로버트 레벤슨이 이 서로 함께 프로젝트를 한 건데요. 부부 사이에 어느 때 헤어지는가, 어떤 문제가 벌어질 때 헤어지는가, 이혼하는가.
정확한 예측이 93%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경멸. 말 속에 경멸이 담겨 있으면 93%가 이혼을 했대. 그래서 이들이 결론 지는 가장 소중한 결론이 뭐냐? 말이 강팍해지거나 과격해지면 이혼하게 되더라. 그 중에서도 경멸하면 이혼하게 되더라. 경멸이 뭔 줄 알죠? 상대방을 아주 정말 인격적인 존재 이하로 보는 거. 경멸하는 말은 그만큼 위험한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말이 있다면 이것은 철저하게 악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츠하크와 짜하크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독생자를 이츠하크라 불렀습니다. 우리는 뭐 이삭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츠하크, 웃는다, 기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반대말이 짜하크입니다. 짜하크. 이스마엘이 자기 동생을 짜하크했다. 이것은 그 아이를 비난하고 철저하게 혐오스럽게 여긴 것입니다. 그럴 때 아이는 내쫓아야 됐어요. 부부 사이에도 이츠하크가 있는가 하면 짜하크가 있습니다. 경멸의 언어가 무섭습니다. 한마디라도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여보, 김치가 짜네요 하면 되는데 아유 그럼 네 주제에 김치가 그러면 경멸해. 단어가 아주 살짝 꼬부린 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경멸하는 언어, 저는 글쎄 어떤 언어를 경멸이라는 말로 써야 될지 생각해봐도 잘 이렇게 구분이 안 되는데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말만인가요? 눈빛도 경멸이 될 수 있어요. 악한 것입니다. 부부 사이가 아내는 이렇게 하십시오, 남편이 이렇게 하십시오가 아닙니다. 당신은 예배자입니까? 남편을 향한 당신은 예배자입니까? 아내를 향한 당신은 예배자입니까? 말과 행동 모든 것이 다 예배입니까? 이건 여전히 중요합니다. 자, 6장 1절 말씀 읽어보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도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야만 합니다. 교회 다니는 자식이 아닌 예배자인가. 이 부분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부족할 때가 많아 보이는 듯합니다. 특히 자식에게도 나는 예배자인가. 그 최고의 부부상을 이야기한다면 아마도 이삭과 리브가일 거예요. 아브람과 사라는 최고의 아내의 모습이지 최고의 부부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둘 사이에 갈등들이 존재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많았어요. 하갈 문제라든지 사라의 철저한 희생과 섬김으로 이 가정이 완성됐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부부상은 아마도 이삭과 리브가가 아닐까. 이삭은 자기 아내를 하나님이 주께서 끊임없이 기도하다가 리브가는 또 그 먼 곳, 적어도 한 800km 되는 곳에서 얼굴도 보지 못한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그 설레임과 감동에 의해서 그저 한 달이면 달려갔던 여인입니다. 모든 걸 다 뒤로 하고요. 그리고 서로 가족을 두게 됩니다. 처음부터 행복하긴 하지만 자식이 없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이 가정에 상동이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에서 야곱인데 이렇게 정말 완벽한 가정에도 자식 때문에 균열이 생깁니다. 아버지는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에서를 사랑했는데 에서는 남성 스타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털도 많이 났고요. 들 사람이었고 그런데 이 사람은 일찍 결혼해서 많은 여인을 두었습니다. 이것이
어머니 리브가에는 근심이었어요. 왜? 같은 동정내에서 약속의 희부가 이어져가야 되는데 이미 많은 부분이 깨졌어요. 이삭은 끊임없이 준비하면서 있습니다. 1년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붉은 죽 사건을 통해서 형의 모든 장자권을 거래하고 결국은 가로채고 나중에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져서 내가 이제 아들에게 축복해야지 하고 장자권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에서를 부르죠. 너 가서 별미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너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 말을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을 보듬었어야 돼요. 여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뱃속에서부터 두 사람을 나누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했습니다. 야곱에게 축복하시되 했으면 되는데 웬일인지 자식 사랑이 서로 간에 약간의 균열을 가게 해서 입을 다뭅니다. 그래서 에서는 막 들로 달려나가고요. 리브가는 야곱을 빨리 불러서 집에 있던 새끼 염소를 잡아서 별미를 만들고 그 야곱의 손등과 가슴에다가 염소 털을 붙여놓고 들여보냅니다. 아버지 제가 왔어요. 그랬더니 일로 와봐라. 만져보고 목소리는 야곱인데 털은 이삭이구나 하고 그 별미를 먹고 다 장자권의 축복을 해줍니다. 이걸 알고 에서가 그야말로 거의 미치죠. 이것 때문에 원수가 돼버리고 결국 20년 동안 바단 아람으로 야곱은 도망가서 거기서 한 가문을 이루어서 돌아오긴 하지만 문제는 리브가는 다시 만나지 못해요. 여기서 부부 사이의 갈등이나 혹은 자식과 부모 사이의 관계성에 대해서 소중한 걸 봅니다. 어떤 것도 균형 가서는 안 된다. 자식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절대로 끼어들면 안 된다. 부부는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하나가 돼야 된다. 자식이 끼어드는 균열이 생기는 곳은 더러운 게 들어와요. 악한 게 들어와요. 또 한 가지는 그 편애 그리고 자기 만족들이 결국은 자식들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내가 자식한테 요구하는 게 뭔가요? 무엇이 이쁘고 무엇이 나쁜가요? 이게 성경적 면을 따져야 되는데 우리는 은근히 자기 취향과 자기 욕구가 참 많이 존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둘이라면 하나는 은근히 당신 닮았어. 얘 나 닮았어. 근데 대부분 못난 놈을 나 닮았다는 집은 별로 없고요. 그나마 좀 똑똑한 녀석을 나 닮았다 한다면 그 가정은 이미 균열이 많이 가버린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하죠. 저는요 좀 못난 놈을 나 닮았다. 그것도 균열이에요. 비교하는 거니까요. 둘 다 우리 닮았어요. 말 한마디가 그만큼 중요해요. 거긴 좋은 말도 없고요. 나쁜 말도 비교가 되서는 안 돼요. 여기 본문에 노엽게 하지 말라. 헬라말로 빠라기주라는 단어를 씁니다. 빠라기주란 말은 몇 가지 해석이 돼요. 지나친 칭찬도 빠라기주입니다. 지나친 칭찬은 요구거든요. 우리 칭찬하면 다 되는 걸로 알지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아이고, 지나친 칭찬은 부모의 욕망이에요. 지나친 기대도 그렇고요. 광보도 그렇고요. 편애도 그래요. 학대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빠라기주란 말은 자극을 준다는 뜻이거든요. 좋든 나쁘든 자극을 주면 이 아이는 자극에 반응을 해야 돼요. 이 너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온 지 한 10몇 년 됐나요? 리처드 탈라고 캐스 선스타인이 쓴 건데 이건 뭐냐, 너치란 말이 살짝 자극을 준다는 뜻이에요. 세상 모든 건 자극을 줘서 이익을 얻든지 그런 관심을 끌어요. 이 책에 보면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남자 화장실, 여성들은 죄송합니다. 소변기에 보면 최첨단 소변기는 거기에 벌레가 붙어 있어요. 왜 붙어 있을까? 남자들의 특징은 뭔가 쏘는 특징이 있대요. 관역을 맞추고 싶은 욕망. 그 파리를 맞춰 떨어지고 싶었는데 파리가 안 떨어져요. 계속 맞춰요. 근데 이건 놀라운 너치 효과인 것이 그렇게 붙여놓은 소변기와 붙이지 않은 소변기는 붙여놓은 건 80%가 다 거기 맞춰요. 안 붙인 거는 80%가 새요. 청소부가 그만큼 어려워져요. 그래서 실험해 봤더니
그 파리 한 마리 붙인 것과 안 붙인 것 차이가 청소를 80% 더 많이 해야 돼. 그 청소부가 더 많이 고용돼야 되는. 그래서 그런 자극을 줘. 모든 게 다 자극이에요. 다 자극이에요. 화장품 가게 가면 좋은 냄새가 나는 것도 자극이고요. 예전에 길거리 갈 때 음악 들리는 것도 다 자극이었어요. 세상 모든 건 자극이고 거기에 우리가 반응을 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크리스천다움을 자녀들에게 자극을 준다는 거예요. 어떤 자극이에요? 아, 우리 엄마처럼 아빠처럼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저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구나. 저렇게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구나. 우리에게 항상 드러내는 그 모든 언어가 예배구나. 근데 애를 너무 종기 여긴답시 우리는 친구처럼 대하려고 그래요. 엄마 속사정을 네가 좀 알아볼래? 착각이에요. 그건 나쁜 자극이에요. 우리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해야 돼요. 잠언서에 보면 초달도 이야기하고 책망도 이야기하고 징계도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채찍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나 항상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향력으로 내가 자극을 주고 있는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자극을 주는가. 그래서 잠언서에는 그런 걸로 때려야만 그 아이의 무지함, 그 아이의 악성이 떠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이제는 시대를 뛰어넘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아이에게 드러내서 진정한 예배자가 어떤 삶인가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론입니다. 이건 단순히 부부관계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배자인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예정하신 예배자인가? 십자가를 통해 나를 구속하신 예배자인가?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그렇게 임한 예배자인가? 그렇다면 나는 그렇게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고 있습니까? 30년 다녔습니까? 참 좋은 고백이지만 이 성경은 더 이상 그것으로 우리에게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내기를, 예배자로 서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예배의 삶이 하나님께서 끝으로 원하시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끔 하기 위한 이 목적이 나를 통해 성취되는 삶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단편적인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바라보는 눈을 주시고 그 가치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진정한 그의 영광을 찬미하는 예배자로 서고 있는가를 점검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이 예배가 완성돼간 우리의 전 신앙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란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까? 교회에서 보는 1%가 아니라 99%가 예배자입니까? 진정 성령 충만을 구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사는, 그래서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예배자입니까? 다음 주 다룰 주제는 사회에서 예배자입니까? 한데 정말 우리가 예배자입니까? 그래서 그의 영광의 찬미가 된다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한번 잠깐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고 구속하셨고 지금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목적이 그의 영광의 찬미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하셨는데, 그 예배를 이루기 위한 삶을 다짐하고 선언하는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과 우리의 존귀한 다음 세대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